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셔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 이제 기스가 바로 이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스가 바로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정의 어떤 그 행태는 재력이 있고,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풍겨지는 어떤 외적인 외모에 대한 그 묘사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또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각은 이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의 외모,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외적 배경과 요소, 이런 스펙,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 그리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어떤 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아버지 이제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그 암나귀는 오늘날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재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암나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자동차, 그러니까 집안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암나귀가 갑자기 이제 집을 나간 겁니다. 지금 나간 상황에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가서, 야, 네가 가서 그 암나귀들 지금 잃어버렸는데 가서 좀 찾아와라. 이렇게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사환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좀 한번 그 암나귀를 찾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4절부터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이제 두루두루 다녔는데, 이게 대략 한 오늘날 거리를 환산하면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km. 그러니까 엄청 찾아다닌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래서 사흘 밤낮을 이렇게 찾아서 다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들이 이제 숲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숲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라마가 있던 그 지역, 소빔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암나기 못 찾았다. 이제 가자.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함께 갔던 그 사환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본전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6절에서 보면은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존경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응하게 되는 그 선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에서 이제 사울이 다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선견자에게 가면은 무언가를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물어봐야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그에게 드리면서 물어보겠느냐 하니까 사원이 자신은 지금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까 일단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의 말이 옳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너의 말이 옳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보다 앞서 갔습니다. 그러니 가서 얼른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제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성읍으로 딱 올라가고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마주 나오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스의 그 암나기를 잃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연한 어떤 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렇게 운행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침 잘 있던 나귀들이 다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40km 가까이 육박하는 그곳을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 데서 찾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또 마침 이 사무엘 선지자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으로 그들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그 사환이 우리 한번 사무엘 그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딱 하나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냥 우연한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이것이 다 되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믿어지고 작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저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사모를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대학원생이고 이제 아름 사모는 학부생이었습니다. 대학교 학부 4학년이었는데 이제 그 동아리가 그때 이제 아름 사모가 속해 있었던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가 이제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학교를 이제 진행해주고 이제 열어주는 어떤 캠프를 하는 어떤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찬양팀으로 같이 도와주러 가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대학원 선배이죠. 그분이 이제 좀 와서 그 동아리가 이제 이렇게 캠프를 열 건데 그 캠프를 준비하는 그 예배와 기도회가 있다.
거기 와가지고 한번 반주 좀 해달라. 거기서 이제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너무 귀찮았어요. 너무 하기가 이게 싫고 뭔가 이제 막 바쁜데 대학원 막 과제나 이런 거 막 수업이나 이런 게 막 그때 막 또 적응하느라 막 정신없고 그리고 그때 교회를 옮기냐 마냐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옮기냐 마냐 하는 상황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친다. 집에 가고 싶다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가야지 하고서 마음을 잡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기쁜 마음으로는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주만 딱 하고 근데 나 바빠서 처음 반주만 하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반주 딱 30분 딱 하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원래 실습인가로 다른 데 이제 가야 됐었던 이제 아름사모가 그때 거기를 안 가고 그 예배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서 저 사람은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빌리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런 거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게 한 5주 정도를 준비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가고 두 번째는 좀 오래 있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참여했는데 이제 참여하면 할수록 이제 쌍둥이 둘이서 자꾸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알짱알짱 하면서 전사님 이거는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이제 궁금해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만난 게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것에 따르는 어떤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오는 어떤 축복과 결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한 언급을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신다.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우리의 중심, 내면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2절에서 사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얼굴이 미모가 뛰어나고 출중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의 어떤 풍채가 좋고 그리고 풍채가 좋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딱 걸맞는 왕의 그 딱 외형이었다,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외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기골이 장대하고 이러면 괜히 좀 이렇게 주눅이 들고, 또 뭔가 이렇게 외모가 좀 뛰어난 사람이면은 좀 그 보면서 또 시기도 좀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키가 조금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 키가 큰 사람 보면 좀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예,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에 따라서 저의 마음이 막 들락날락했습니다. 나는 왜 키가 왜 이럴까? 또 나는 왜 이렇게 몰렸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짝눈일까? 막 이러고,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팍 풍채가 남자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까? 막 이제 그러면서 저의 그 외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스스로 보면서 어떤 자존감이 높아졌다, 또 낮아졌다가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것이 다 바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바로 제가 그 군대 가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때의 그 저의 어떤 사람을 볼 때의 그 기준점이 조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없었고,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머리도 이렇게 사실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잔머리만 좋고 공부머리는 별로 없고,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항상 있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늘 제 스스로에게 책짓질하고 좀 자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눌려서 이렇게 길을 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들 앞에 서면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그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녀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거에 대한 이 결과로 남아 있었던 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려가지고 항상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어깨 좀 피고 다녀라, 고개 좀 들고 다녀라. 저희 아버지도 항상 팔 좀 이렇게 흔들면서 걸으라고, 예, 제가 이러고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 좀 이렇게 흔들면서 씩씩하게 좀 걸으라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막 이제 마음이 눌려서 그렇게 외적으로도 이제 그 어둠이 쫙 깔려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화됐던 사건이 바로 군대에 가서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눈앞으로 보았을 때, 점점 저의 그 자존감과 어떤 이런 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내면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과거에 있었던 많은 어두움들이 다 치유됐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제가 뭔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꿈도 못 꾸고 1대1로 뭔가 상담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그 분대장을 맡았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조장, 반장 같은 건데, 그 분대장을 맡으면은 이제 병사들을 상담하고 또 병사들의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것을 좀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것을 배워서 이제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역하고서 나왔을 때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1대1로 대하는 거에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와서 상담도 많이 신청하고, 상담도 이제 많이 뭐 그때는 간사로 있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간사님 저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카페 가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체험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변화돼야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아무리 이쁘고 또 멋있고 잘나게 꾸며봤자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내면이 변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 내면이 변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뭔가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바뀌겠지, 그리고 또 어떤 외형적인 것을 이렇게 바꾸면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함께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앞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 더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구하여 얻은 자.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사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인간의 안목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육신의 그 안목을 가지고 골랐던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안목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외모와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그 내면, 중심을 보시고 그가 그에게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인간의 선택인 사울을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인 그 다윗의 왕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를 세워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안목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안목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인도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 내면이 오늘 이 우리의 내면의 그 흑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오늘 이 우리의 내면에 빛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런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어두움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떠나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막 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새 빛이, 참된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는 이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의 어둠, 그리고 흑암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또 좀 오늘 찾는 게 맞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과 또 빛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없고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어떤 그 정욕적인 눈, 흑암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는 어둠이 깔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둠을 치유받은 그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쳤느냐 안 비쳤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없었을 때는 저의 삶에 어둠이 쫙 깔렸고 저에게 어둠이 막 풍겨졌습니다. 어둠이 풍기는 사람이었고 정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안 될 거라, 막 실패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었고 말은 안 해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끼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놀랍도록 변화된 것은 마음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영안이 띄어지면 우리의 그 눈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가 빛을 발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에 대한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궁금해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궁금해하는구나, 빛이 있는 곳에 그들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지금 세상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기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 저기에는 뭔가 빛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쫙 깔려 있을 때 점차 우리 큰나무 교회로 옮기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옳은 곳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서, 확신을 얻게 되어서 이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그 내면의 눈을 우리가 밝히 뜨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참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인 자입니다. 사울 왕이 이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했을 때 바로 그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마음에 눈을 하나님 앞에 뜨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성취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가 마음 졸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오늘 빛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어둠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리고 그 마음의 눈이 오늘 띄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빛이 임하는 그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참빛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회복하며 또 밝은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추어지는 아버지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면과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면을 꾸미기보다도 아버지 먼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